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쵸? 그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때, 그때는 왠지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한없이 친근감 있게 느껴져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집사님임에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은 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이런 분도 있고, 또 한 목사님은 간증해서 눈이 보이지가 않게 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눈을 낮지 않게 하시자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신 분이 있으시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좀 없으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이 들죠. 저도 이제 애 둘을 키우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이제 첫째한테는 당연히 이렇게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뒤에서 둘째 찬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를 안아주면은 자기도 꼭 안아줘야 돼. 동화책을 옆에서 읽어줬어. 그러면 동화책을 들고 서 있는 거야. 이거 꼭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과를 3쪽을 줬어. 근데 자기를 2쪽을 줬다. 난리가 나요. 자기도 꼭 3쪽을 먹어야 돼. 그래서 둘째를 보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누나를 안아줬으면 나도 안아줘야 되고, 누나 사탕을 안아줬으면 나도 사탕 하나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 저희 모르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선물을 주잖아요. 이거 뭐 바지가 좀 해졌네.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찬영이 걸 챙기지를 못한 거야. 찬영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으면서 그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방에서 이렇게 보면 팍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려도 그 마음이 다 있더라고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또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냐, 또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으면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하나님 나를 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자매님이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자매님이 계셨대요. 나는 기도빨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 기도는 그냥 응답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을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풀이 죽었나? 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자매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애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애가 안 생긴 거예요. 수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 보기도 창피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기도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살았는데 정말 필요한 자녀 하나를 못 낳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기도 하고 풀이 죽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니까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우환이 좀 생겨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다 그냥 일어나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뭐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나? 하나님 나를 응답하지 않나? 그러다가 누가 또 교회에서 의기양양한 거예요. 보니까 뭐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어. 막 3개월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그냥 어깨가 피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갔다 난리나, 교회에서 난리나.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서울대를 한 명을 못 보내는 거야, 그 교회가. 막 60년, 70년이 된 교회인데. 근데 어떤 친구가
서울대 국악학과를 들어갔다니 난리가 난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부모는 이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 이번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못 받았으니까. 사업 잘 되는 장로님은 그냥 어깨에 으쓱함. 근데 한 장로님은 스텔라 몰고 다녀. 그 장로님이 사업이 망한 거야. 어느 날 교회 가서 보니까 안 보여. 교회 창피해서 못 다니는 거예요. 망했으니까. 우리의 이제 신앙의 초점이 내가 삶 속에서 복을 좀 받으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왠지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또 성도 보기도 창피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셨나? 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자, 우리 이런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저희도 10년째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안고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좀 안아주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한다? 말씀을 통해서 인식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흔들려요. 생활이 좀 어려워지면 믿음이 흔들리고, 생활이 좀 잘 되면 또 의기양양해지고, 신앙이 그냥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는 거예요. 또 뭐가 좀 안 되면 또 교회 잘 안 나와 또. 그런 성도분들이 많죠. 자,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서 어디에 이렇게 초점을 잡아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그러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초점을 받을까? 잡고 살아가야 할까? 구원 이후에 이제 복에 초점을 잡고만 살아가면 복 못 받은 사람들은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누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죠? 그러면 에이구, 뭘 잘못했길래 그랬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자, 아까 방금 나눈 말씀처럼 자식을 못 낳는 그 자매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길래 자식을 못 낳을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저주받은 거죠. 자식 하나 못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99세까지 24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야. 저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복 못 받았네? 아브라함 장로님은 복 못 받았으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24년간 왜 자식을 안 줬냐? 그리고 25년 차 때 100세가 되어서 신앙 25년 차 때야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라 권사님, 아브라함 장로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에 아브라함 장로님과 사라 권사님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이분들은 자식 못 낳았으니까 복 못 받았나요? 복으로 초점을 잡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 자, 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우리는 시련 만나면은,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건가? 아, 내가 시련을 왜 만나지? 다니엘 기도에도 이제 시작할 거고, 나 새벽 예배 금식 기도도 하고, 성경을 10독을 넘게 한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만나지? 시련을 만나면 쉬쉬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창피하니까. 내 자식 재수 삼수하고 있으면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야. 아니, 신혼부부인데 자식을 5년 동안 못 낳으면은 그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은 믿음의 시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주어진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을까? 왜 나는 자식을 못 낳을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에 이 아들은 이렇게 속을 새길까? 여기에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그러다 보면 이걸 초점을 잘못 잡으면 하나님은 날 좋아하지 않나 봐. 그래,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게 많아. 이러다 보면은 이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거기에 초점 잡을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믿음의 시련을 만나는구나. 그러면 왜 시련을 만날까? 그 답이 4절에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초점이 어디 있다? 하나님은 너를 온전하게 만들 거다. 하나님은 너를 구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지만 모난 게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숨기고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 송곳처럼 드러나요. 그 사람의 부족한 건 어디선가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드러내냐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서부터 everybody okay가 아니야. 지금서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한 전도사님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구원받고 나는 이제 주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다. 나를 온전히 고쳐주옵소서. 일을 하다 보면서 나의 부족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부족하다 보면 사건이 터지는 거야. 내가 지식이 부족하면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부족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해서 가게가 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도 하시고 또 사기도 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하시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에 있다는 거죠. 어디? 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심으로 나로 온전하게 고쳐주는. 여러분, 기도를 막 10시간씩 해가지고 기도 딱 끝났더니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고치는 방법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까졌어요? 어디가 까졌으면 어떡하죠? 그 다친 부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어디 다치셨어요? 저도 지금 이번 주에 이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여름에 좀 운동을 하다 좀 다쳤는데 발가락서부터 발바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를 했더니 무지외반증, 발이 약간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눌려서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왔어요. 제가 발이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발을 내보이는 거예요. 발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방법이 뭐다? 여러분의 모난 걸 드러내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모난 게 드러내는 거는 망한 것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거진 문제, 골맞은 문제, 방치했던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나씩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드러낼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또 다루시는구나. 하나님, 나 이거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고침받기 원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 게 무서워가지고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드러낼 것도 없겠지만, 쉬쉬할 것도 없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의 이거의 가정의 문제를 또 다루시는구나. 내가 묵혀놨던 문제를 또 다루시는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나 이런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12년 동안 꼬부라진 허리를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주님께 그 꼬부라진 허리를 보였더니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수년 동안 손이 태어날 때서부터 오그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 오그라진 손을 내밀네요, 주님이. 그랬더니 그 손이 펴지는 거예요. 오므라들었던 손이 펴지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났더니 중풍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의 병든 것들을 하나님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을 다루면서 여러분을 고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우리 그 주사랑교회가 개척한 게 13년도인데 14년도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던 성도님이 계시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조현병이 있어요. 조현병이 있었고 그 집사님은 암으로 작년에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얘가 이제 교회를 지난주에 오더니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에 왔다가 7시에 또 왔다가 또 점심에 왔다가 제가 잠깐 나갔다 일 보고 오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또 왔다가 일주일 동안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앞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중얼중얼 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일도 못 하겠고 집에 가라고 그래도 가지도 않고 혼을 내봐도 안 가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럽니까? 이거 왜 그럽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동안은 같이 놀아도 주고 목욕탕도 데리고 가서 씻겨도 주고 저녁에 집에서도 재워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봤죠.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교회를 떠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어머니랑 할머니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근본을 한번 다뤄보자. 예, 수용 시설이 있던 얘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근본을 이제 고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근본을 고쳐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을 잡으면서 내 영혼의 고침을 받는데 초점을 잡아야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한번 따라할게요. 이번 주에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일주일을 보내면서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누가 또 껄끄러운 사이가 되기도 하고 어떠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평온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번 주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꼭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는 거야.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만났던 사건, 제가 발바닥을 고치는 사건도 그러는 거야. 제가 이 발바닥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족저근막서부터 이 발바닥 부상이 많았어요. 발바닥 부상이 많아서 족저근막으로 한 3년 고생해서 낫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 발가락이 또 이제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한의원 가가지고 침을 맞았어요. 침을 맞았더니 그 진찰료가 6,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한의원 가서 침 맞는 것 갖고는 이 염증이 낫지를 않잖아요. 이게 양약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정형외과를 가야죠. 근데 이상하게 창동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형외과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를 지나다가 우연찮게 됐는. 그래서 그럴까? 이 정형외과를 한번 가볼까? 자꾸 마음에 그 정형외과가 떠올라서 거기를 갔어요.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50분을 기다렸어. 50분을 기다렸다가 선생님한테 딱 갔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더니 선생님은 무지외반증입니다. 이 발가락이 이 발등하고 여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 하중을 많이 받는 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나한테 그런 거예요. 저는 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부심이 엄청 많은 거야. 이분은 발 연구의 대가였던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이게 정형외과도 많아요. 허리 전문이 있고 또 목 디스크 전문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전 모르고 갔는데 또 하필 50분 기다려서 3명의 선생님 중에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딱 진찰을 하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아, 그래서 내가 족저근막이 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근본의 문제가. 아, 그러니까 신발에 신경을 쓰고 내가 하중받는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깔창을 잘 깔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깔창 하나 깔아야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더 깔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발이 떠 있으니까 앞발하고 이 발꿈치에 하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족저근막도 생겼고 발가락 염증도 생겼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근본의 원인을 좀 알게 되니까 낫잖아요. 그동안은 그냥 이 족저근막을 낫게 하는 데만 다닌 거야. 뭐 물리치료도 받고 침뜸도 받고 뭐 부항도 떠보고 뭐 충격파 치료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 발 모양 자체가 하중을 많이 받는 발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염증을 치료하고서부터는 내가 발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다. 또 신발을 선택할 때 어떤 신발을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 발가락하고 우리 이 학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루셨던 것들은 근본을 향해 자꾸 나가라. 근본을 향해 나가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 저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본을 고치자. 모든 근본을 향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제가 배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사건을 겪은 것이 재수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운 사람. 하필 이 사람을 자꾸 만나. 이번 주에 누구를. 그럼 그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받기 싫은 사람은 이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애써 양심에서 그것을 외면해버려.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원 가서 그런 걸 떼어버리고 이런 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문제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는, 그래서 여러분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아요.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장담하건대 하나님은 내가 떨어져 나간 시점을 기억하고 계시다.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 평생을 따라와. 하나님께서는 집요하셔요. 그래서 끝까지 이걸 치료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병을 방치했기 때문에 38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길까지 나가야 한다 하는 거를 또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번 주에 다루실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복 못 받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거를 다루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결이란 홀리니스. 성결을 향해 걷는다는 것은 옷 깨끗한 거 입고 온화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침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요. 내 영혼이 회복되면 하나님 그때 또 상을 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뜻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 내 영혼의 초점을 잡아야 되는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잡고 나갈 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참 놀랍지 않아요? 참 놀랍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 이런 부족한 게 또 드러났구나. 그게 아파요, 여러분. 그런 거 드러내는 게 아파요. 그걸 하나님께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성격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뭐 말이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 내가 책을 읽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드러내실 때 거기에 초점을 잡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그냥 회복되면서 여러분이 어느 때인가 온전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야.
일 처리에서도 능숙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능숙하고 사회생활도 하나님 잘하게 하고 또 내가 못했던 일을 그냥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게 하시고 야 내가 성장했구나.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성장하는데 여러분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점을 잡고 내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다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수술대 위에 내어놓고 주님이 칼을 들고 여러분을 고치시려 할 때 여러분을 드러내셔야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점을 잡고 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건을 보이신다는 사실, 이 초점을 잡고 나가면서 오늘도 회복되어서 온전한 또 구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